북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야죠. 11월 달에 끝내면은 좋고 늦어도 12월 초쯤에는 끝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전에 우리가 작업할 때는 1월 달에도 남풍이 불었어요. 그걸 서너 번씩 불었어요. 그 어떤 분이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저한테 와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어떻게 그 확인하는지. 진짜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면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 전하고 거기다 쓸데없는 거 정치적인 구호 넣고 라면 넣고 말이야 달러 넣고 달러 넣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에 달러 넣으면 그 누가 가지겠어요. 그걸 좋은 데 쓰겠어요. 마약이나 사고 다른 죄 짓는 데 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돈 안 넣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만 넣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구원받잖아요. 달러보다 더 큰 걸 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라면 봉지 넣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싫어하겠습니까? 성경적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왜 싫어하고 비방하고 때가 되면 다 떠나버리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는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실체를 드러낸다고요. 폭로합니다. 그리고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연합이 어떻게 완전하게 파괴될 것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래서 성경 미리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을 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 얘기도 두려워서 떨어요. 피를 흘린다고 막 이러면서 뭐 살인자쯤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를 피를 좋아하는 뭐 이상한 광신자쯤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러면 그게 무섭고 지옥 그러면 완전한 강신자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도 성경을 싫어합니다. 성경에는 악을 정오하라 그래요. 그리고 성과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마귀다 그래야지 제가 그럼 양이다 그래요? 그럼 내가 사꾼 목자죠. 사람의 본성에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적 진리가 외쳐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싫어한다고요. 절대 다수가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정오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로 된 이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부수어내고 영어로 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어로 대체하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해석할 수 없잖아해 그러면은 번역해 놓은 그 수준만큼만 알게 되고 또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권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것이 원본의 말씀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본인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죠? 신학교는 나왔는데 지가 공부한 거예요. 그건.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가르쳐 주셨는가 말해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섞어봐요. 여러분. 거기 어디 신학교 나왔고 무슨 신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해요. 뭐 어디 외국이 어쩌고. 영적 수술도 몰라요. 여기 오늘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요. 공부는 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그러나 진짜 알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데 그 성경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7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세상인 겁니다. 그 입속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휴거되잖아요. 우리는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주의 날의 시작이.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주의 날은 슬픔의 날이고 진노의 날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는데 폭탄이잖아요. 이게 말씀의 폭탄이 노리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잠깐 써놨어요. 탄약. 이게 군대 가시면 탄약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데 재래식 탄약이 있어요. 재래식 탄약. 그거는 운동 에너지, 총알 같은 거예요. 속도와 질량에 의해서 타겟을 파괴하는 그런 게 있어요. 파편이 없는 거죠, 그게. 그리고 화학탄이 있어요. 불을 태우는 탄약. 소위탄, 백린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생물학 무기, 그 다음에 화학 무기, 이게 화학탄 종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터뜨릴 때보다
핵무기를 터뜨림으로써 가져다주는 공포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무기로 쓰는 거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는. 그걸 이제 그 수정공 효과라 그래요. 보여주는 거예요. 수정공 봐라, 내가 터뜨리면 너는 망할 거야 이러면서 겁먹게 만드는 수단으로 써요. 어쨌거나 수많은 탄약의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이 다 다르잖아요. 표적의 성격들이. 이 철갑탄 같은 운동 에너지 탄을 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율로 녹아내려야 할 그런 장갑을 가진 종류가 있고, 그죠?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핵무기를 써야 할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 수많은 사람의 종류가 여기 있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표적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고요. 나는 종교를 가졌는데 나는 안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종교란 것은 창조주를 숭호하는 것인데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종교란 것들은 전부 마귀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건 마귀가 만들었어요. 확실해요. 그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폭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요. 몰라서 그랬지. 그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하마스들 있잖아요. 그 항공 폭탄 때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 폭탄에 어떤 것은 GPS 키트가 뒤에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좌표를 입력하면 그대로 맞추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공 무기가 하마스가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도 정확하게 건물의 밑부분을 맞추어서 건물을 붕괴시키거든요. 얼마나 소리가 커요. 쾅 하고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방어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말씀에 폭탄이 떨어져서 어떤 이 사람들이 박살 날 것이 보이는데 그들은 거기 앉아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오늘도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다양해요. 세상 사람 표정 보셨어요? 표정도 다양하고, 여기 표정을 좀 다양하게 그리려다 못 그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무장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지는 말씀의 폭탄으로부터는 안전해요. 그런데 파리 같은 마귀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매트릭스와 연결이 안 돼서 이 사람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리로 나와서 여기서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처럼 수치와 추욕을 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 끼어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복음 전한다 그러면 비방부터 한다고요. 그건 안 간다 그러고. 정 자신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한번 토론해보자고,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 수준에서. 여기 섞여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섞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매트릭스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매트릭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 저는 과거에 봤어요. 과거에 오래된 영화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다 선이 사람들에게 허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성장하지 모든 사람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은 하나의 매트릭스일 뿐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질 것들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대부분을. 어떤 사람들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모하게 말한다고요. 포장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철학자다. 아니에요. 말씀의 폭탄이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있죠. 로마서 1장 22절에 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선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만들어 온 이 기본적인 매트릭스에 사람들이 다 속아 사는 겁니다. 한 입으로 가고 있어요. 한 입으로 틀어 넣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그대로 다 잡혀 먹을 사람들입니다. 진영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영 밖에 나와서 말씀의 갑옷으로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극소수예요. 정말로 소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이 어느 순간은 다 떨어질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요.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예. 잠깐 오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폭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6, 7절에 보시면 이사야 64장 6, 7절. 유튜브에 하영이 아빠라는 채널이 있나 봐요. 우리 유튜브로 우리 교회 섬기신 어떤 자매님 한번 제가 카톡으로 연락오셨는데 하영이 아빠 행위구원을 얘기하더래요. 우리로 정확히 나누어서 공부하니까 이제는 그거 안 본대요. 행위구원이니까.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 댓글 달아줬대요. 사실 그 사람들 댓글 달아주면 여기 걸레라 그러잖아요. 걸레를 열심히 빨아야 된다 이럴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한번 볼까요? 이사야 여기 64장 6, 7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길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요. 다 불길해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길하다고요. 그것이 컵에든 세균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목사들도 이거 인용한다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불순물이 많더라. 뭐 이 정도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보면 그것보다 그 더 이상해요. 거룩인데 인간은 잘 몰라요. 거룩을. 거듭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는. 순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보는데 불길한 것 같고 모든 의예요. 행위들. 죄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더러운 걸레예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 보셨어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 이 좋은 게 가을에는 복음 전할 사례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낙엽 보세요. 저 인생 아닙니까? 여름에 얼마나 푸르렀어요. 근데 저렇게 힘없이 떨어져서 뒹굴면 쓰레기통에 태워서 버리지 않습니까? 인생입니다, 저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7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여기 매트릭스에 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교육받아요. 이것이 진짜 우리 세상을 살아가려면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통념이야. 요걸 배워야 돼. 얼마나 가르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죄 짓지 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도 물론 십계명은 없애버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상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만 그런 세상이 심어준 그런 허상 속에 사실은 살아간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철학자나 과학자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그 군 선배 중에는 종교가 진짜 군대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고 믿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을 내가 물어보고 얘기해도 자기는 나는 종교가 군대인데 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그 고귀함을 지켜요. 군인으로서의 고귀함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귀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잠깐 나올 거예요.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군인도 경찰도 학교의 교사들 의사들 보면 그 분야에 세상 사람들 보기엔 잘 속는 사람 있잖아요. 고귀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길한 사람이에요. 낙엽처럼 떨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게요. 그 사람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 불길한다 그랬어요. 다 불길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 찼도다. 주님께서 눈을 가려요. 다 불길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매트릭스에 속은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 64절에서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눈빛이 달라요? 이미 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리신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누가 물었어요. 저한테 김정은이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나 그가 주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마 가리실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옥 갈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김정은에게 있는 거예요. 보면 알죠,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5절에 보셔도 예레미야 33장 5절 시체 예레미야 33장 5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께서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 압박을 가한다고요. 짓지 말라고. 근데 이걸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더 범죄예요. 예레미야 3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려 왔으나 내가 나의 분노와 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악함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나의 얼굴을 감추었도다.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뭘 어떤 선행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행 이면에 어떤 마음의 상태이냐를 주님이 그대로 보신다고요. 그게. 근데 합당한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갈보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선행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한단다. 갈보리의 피를 믿어야 네가 진짜 선한 게 뭔지 안단다. 예수님의 선함이 너의 것이 되어야 그게 진짜 선한 거란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게. 시체들로 성읍이 가득 채우게 될 때가 언제예요? 이 대혼란이에요. 민족들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그때가 되면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홀로코스트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들어보면 지금도 아직도 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마스가 처음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보니까 1,400명을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게 다시 재현될 거예요. 700만 명 이상을 죽이잖아요. 75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째 홀로코스트가 아직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체들로 가득 될 겁니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3분의 2나 죽는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죠. 교회는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위로.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가 저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폭탄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박살낼 겁니다. 그 다음 걸 볼까요? 시편 여기 9편 보시면 지금도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TV 보면서 히득거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9편 조금 17절이에요. 7절이 아니고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악인은 보세요. 구약에 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전에 보면 악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죄를 짓는 사람 그룹들이었어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수도 있고 장녀일 수도 있고 세리들일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보리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이 의인은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증가된 의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매트릭스 종교에 속았다고요. 끊임없이 무엇을 행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봉투도 많고 교회 행사도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고요.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섬기죠. 가정은 엉망이고 나는 엉망인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예. 9편 17, 예, 10편 9편 17절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9절 보셔도 10편 9편 19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방이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민족들의 심판인 겁니다. 그게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살아남은 이방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 16절 보세요. 시편 16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며 이방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과거 형태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미래에 있을 일인데 이것들을 과거로 기술한다고요.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요엘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왜 이 구절을 찾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그 관조가 정확해야 주님하고 뭔가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살기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왕국이 임할 것이다. 무천년주의자잖아요. 이게 후천년주의자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귀들의 교리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교리가 더 큰 죄인 겁니다. 도덕적인 죄도 당연히 큰 죄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마귀의 교리를 내가 딱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얼레리 끌레리 이러면서 방언으로. 요엘서 3장 12절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이것을 믿는 장로교인, 감로교인, 감리교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천년주의자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작이에요. 보세요. 요엘 3장 12절.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이게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께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의 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겁니다. 이렇게 재림한다고 하는 폭탄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매트릭스를 다 완전히 파괴하실 겁니다. 온전한 것이 그때서야 온 겁니다. 성경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다 파괴도 인간의 지식들, 인간의 지혜들, 각종 우상, 여기 써놨죠. 여기 무슨 이런 것들, 각종 사상들, 이념들 예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것이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새 세대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런데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때 재림했다 그러고,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만들면 예수님이 온다 그러고, 그럼 완전한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 세대예요. 이것이 에덴 동상으로 땅이 전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사막에 꽃이 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니까 키부츠에서 지금 해수 담수화를 해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또는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어난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모든 환경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기 안 썼네. 환경도 있어요. 환경주의자들, 매트릭스에 속은 자들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접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땅하고 자유, 민주, 평등, 환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파괴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예. 마태복음 25장 얘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양과 염소들의 심판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방의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지금이 아니고 지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은혜로 교회 여자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뺨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거래요. 이거 여자가 때려요.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신천지들은 뭐 이쪽에 양은 이쪽에 앉고 염소는 이쪽에 앉고 전부 그 마귀가 꾸며놓은 종교라는 매트릭스에 속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파괴시킬 거예요. 그 추종자들은 자기 그 종교의 그 사이비 장시아들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그게 가장 아랫지옥에. 31절이에요. 마태 25장 31절.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33살의 남자 천사들이에요. 누구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또 이런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또 나보고 사입이라고 돌 던질 수 있어. 공부를 좀 하고 그런 비판을 해야 돼요.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계속 앉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러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어. 이게 우리가 아니고 7년 대환란 동안 살아남아서 천인왕국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휴거 때 이미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국에서 어느 고을 어디를 통치할지 이미 결정이 됐다고요. 여러분 어디를 통치하세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통치하는 이 국가 5곳을 갔다가 어떤 분은 또 저기 있겠죠. 제주도를 통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폭탄이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매트릭스가 좋아 그래서 속아 있는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때가 되면 떨어진다고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시면, 물론 대환란 때 치시겠지만 이것도 잘 살아남아도 재림하시면 또 다 양과 염소들을 심판해서 죽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을 비웃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말씀의 폭탄 이거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보시면 (21절부터)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여기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우둔한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둔해요? 나중에 후 3년 반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이 땅에 던져질 천사들이에요. 3분의 1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우둔한 자들이죠. 또 누가 우둔해요? 여기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둔한 자들이에요. 또 누가 우둔해요?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몰래 숨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태우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다고요. 그 사람 꺼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로마서 1장 22절 찾았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자들이 이것이 뭐 좋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뭐 봐봐요. 뭐라 해놨어요. 이게 매트릭스에 속아 있는 이 그룹에 자기가 속해 있는 줄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말을 써놨어요. 우스워요. 그런 말들 보면. 아직 철이 없구나. 이 사람은 언제 철들까? 가장 늦게 철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옥에서 철드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지금 철들면 돼요. 그냥 죽기 전에. 아직 안 죽었잖아요. 철들으면 된다고요. 갈보리를 쳐다보고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 철들어요. 말씀을 읽으면 철든다고요. 이렇게 버리지 말고,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무정에서 싸우잖아요.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불쌍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다 무장 해제해버리고 이리로 뛰어드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면 웃어주거든. 전부 다. 야, 이거 매트릭스에 왔니? 잘했다. 그래서 또 이 목 뒤에다가 툭 꽂아준다고 이렇게. 야, 환상을 즐기라 이런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과학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화가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평평기도를 보니까 모든 과학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짓되이 일컬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과학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성경적 과학의 사실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창조 과학회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 정말 논리 정연하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증거한다고 입증하고. 그 사람들의 과학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반성경적인 과학이 훨씬 많잖아요. 과학자들도 많고. 피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야, 과학은 거짓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을 계속 믿고 있어. 어느 날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을 펼 거예요.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백부자 심판에서. 야, 이거 봐봐라. 내가 거짓되이 된다 그랬나? 이거 안 봤지? 볼 마음이 없으니까 주께서 얼굴을 가르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리신다고. 시체가 가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은. 또 볼까요? 다른 폭탄. 저기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 전도서 7장 2절.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대대에 탄약관을 했어요.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제일 조금 뜨끔했던 게 언제였냐면 수류탄을 수령하는데 이제 무장하고 수류탄을 차에 이제 수류탄 뭐 소총탄 전차포탄 뭐 각종 이 탄약을 트럭에 적지 않은데 수류탄은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통이 작으니까 내 좌석 밑 좌석에 수류탄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땀이 좀 식은 땀이 났어요. 물론 터지지 않아요. 그게 터질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이래서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걸 가져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류탄 그것도 가득 한 통에 들어있는 수류탄을 가져갈 때 진짜 등에 좀 식은 땀이 나긴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은 어떤 탄약보다 더 위력적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을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백보자 심판에서 이게 다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를 강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자기를 정죄할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몇 개만 적어놓은 거지 이거 외에도 수만 가지예요. 이 인류 80억 현재 모든 인류에게 대응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못에 던질 말씀이 다 있다고요. 아마 GPS 키트가 달려 있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봐야 말씀이 그게 안 때리는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도서 7장 2절 찾으셨죠?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에 유념했으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삶을 생각해 봤잖아요. 그럼 그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두드린다고요. 저는 몇 번 느꼈어요. 몇 번을. 지금도 생각나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내가 깊은 생각을 할 때 뭔가 생각이 온다고요. 그게. 다 부질없고 허무하구나. 무엇이 그러면 진리이지? 이런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갈보리를 보게 한다고요. 여기 20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한테 누가 메일을 보냈어요. 아마 통일구 신자 같아요. 뭐 그러면서 뭐 부모 뭐 부부 자녀 사랑이 어쩌고 뭐 참 부모 뭐 이런.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못했죠. 사람이 뭐냐니까 참고 바르게 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뭐 이래 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출생과 동시에 사람은 이 매트릭스 속에 빠져 있다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땅 위에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는구나를 인지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되고 그걸. 그리고 갈보리를 봐야만이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뭐 사랑을 좀 하고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를 사랑하면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의 폭탄들은. 이건 무슨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 별빛이 쏟아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맞으면 불못에 간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서야 느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대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불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면 또 불못에 간다는 이제 보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내 자기를 변호하려고. 근데 폭탄은 이미 GPS가 딱 장착돼서 대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폭탄이. 뭐라 막 할 거예요. 변호사들 뭐 얼마나 말 헬단하게 하겠어요. 한 방에 박살 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펴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글 성경을 펼 거예요. 이거 탁 펼쳐가지고 딱 내밀 거예요. 너한테. 두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할 말 있냐? 말씀 보여주고. 할 말 있냐? 영어도 아니라 한글이라고. 말씀은.
그 다음 볼게요 한번. 4번 폭탄했어요. 의인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멸하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세상 매트릭스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이 지금도 탁 키트를 장착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없앴어요? 갈보리에서 없앴다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박살내셨다고요. 이걸 모르고 아직도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여기에 있어요. 나는 과학자고, 나는 목사고, 박사고, 무슨 뭐 중이고 신부고, 나는 민주주의 뭐 평등이 어쩌고, 착하고 선하게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총명, 명철을 없애실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보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0절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33살 유대인 남자의 비참한 죽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매트릭스에서. 그리고 여기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는 걸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고 좋은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요.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마음만 순수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2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비유서의 은혜복음 얘기하면 해보세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은 반겨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 비웃는다고요. 이 폭탄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멸하리라 그랬어요. 총명과 명철. 인간의 여기 있어요.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사실 이 뒤에서 죽어난 거예요. 요 매트릭스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예요.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해놓은 겁니다. 시편 먼저 볼게요.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폭탄을 한두 개 막았다 그래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요.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이 떨어지니까 이게 말씀에 무궁무진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어요. 죄인이 아이언 돔으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걸 하나님 알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모를 걸 같죠. 입술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 영적 기도도 했어. 근데 마음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여기 있는 전부 다 매트릭스 속에 속아 사는 사람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폭탄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 폭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말씀에 폭탄이 떨어진다고요. 그 전에 은혜의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죽기 전에. 근데 이 일의 가치도 여기에 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섞여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일 뭐 구역 모임 해서 밤부로 가면 어디로 갔지 이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섞여 살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있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성별해서 말씀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도조차도 못해요. 기도조차도 못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기 2,300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제 앞에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둔하지만 주님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밖에 없다고요. 네, 폭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계시록 20장 15절. 지금까지 다 피해도 이 폭탄 한 방에 또 끝나요. 다 피했어 그래. 다 피했다 치자 그래. 다 끝나요 여기서. 계시록 20장 15절. 제가 그리 소리할 때도 빼먹지 않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질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서 뭘 잘 가지고 누리고 잘 꾸미고 다니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교회 시대의 성도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져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겁니다. 안식교인이나 여호와 증인들처럼 지옥이 없다. 그건 지 말이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왜 지가 없다 그런다고 없어져요 그게? 불못에 불을 끄고 싶어요. 그러면 갈보리를 쳐다보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무엇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다가서면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세상 종교라는 매트릭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유튜브 봐봐요. 뭐 하영이 아빠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별 개성한 그 복음을 다 말한다고요. 무슨 뭐. 말도 안 돼. 흉내도 못 내고 만들어내더라고 그런 것들을. 제 거 어디 또 본 떴는가. 제 거 이것도 좀 섞고 뭐 장로교 감리교 다 섞어가지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부. 여기 계시록 한 구절 들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 보시면 22장 15절 16절까지 볼게요. 15절부터.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불못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거짓말만 하더라도 또 거짓말 절개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은 거짓말 절개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안 가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짓말쟁이는 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는 안 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지언정. 이거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니. 개역 성경은 여기를 사자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는 엔젤이에요.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생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사자라 그래가지고 메신저로 번역해서 자기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몇 번이라 그래서 이게 엔젤이라고요. 천사라고. 천사는 모든 성경에서 33살은 남자라고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 매트릭스에 속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낸 거 신천지 교인들을. 천사 했죠. 그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런데 이만희가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냐고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거 JMS가 또 나온 거 JMS.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거만 들어도 30만 이상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구주를 이래 폭탄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내가 JMS를 섬겼는데요. 그 성경 하나 이거 딱 펼 거야. 그 예수님이 새벽별이야. 니 뭐야 하고 부르면서 던지지. 나는 이만희가 난 사자라고. 사자가 아니면 천사라고. 이 한글을 보여주실 거. 한글 성경. 영어 보지 말고 너는 이 천사라고 돼 있잖아. 개역 성경 그거 말고 진짜 성경으로. 말씀의 폭탄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죠. 이쪽에선 말씀의 갑옷을 입고 이거 지금 날파리 같은 마귀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게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저도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적어놓은 것을 통해서 은혜 받거든요. 우리 큰딸아이가 자기 냉장고에 이걸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걸 읽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그래서 다른 것도 많지만 화평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복잡해요. 세상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준동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매트릭스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진짜로 아멘 해야 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그 밝은 빛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여기서 진짜 폭탄이 떨어져도 화평해요. 이 말씀에 내 무장을 놓지만 않으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히히히 웃으면서 쪼개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랑한다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정확히 보고 악은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화평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화평이지. 이거는 대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화평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있어요? 무엇인가 있다고요, 거기에. 저는 처음에 진짜로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전화로 뭐 판매하잖아요, 이게. 샘플이래요, 샘플. 내가 2번이나 속았어요. 내가 몇 번을 물었거든. 이거 돈 안 받냐고. 이게 진짜 안 받는데. 그래서 뭐 몇 개 안 준대,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랬는데 보내온 걸 많이 엄청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샘플로 조금만 만만 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렇게 결제라는 게 그 사람이. 아우 정말 그 사람. 네, 대가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그 사람들 뭔가 주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화평은 그 삭슬 대가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평이란 거는 80평생, 90평생 그동안 화평한 게 아니라 영원한 화평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는지 화평 아시죠? 한 100억, 125억 년 후에 어디 있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화평을 뺏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만하도록 불필요한 것들 여기에서 이게 불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칼이 있어요. 칼 없으면 화평 없어요. 구원 받을 때 화평을 얻었는데 여기서 무장 안 했어. 칼 버리고 꽃을 들어서 이 칼 빼고 이 꽃이야 이게. 불가능해요. 방패도 왜 들어? 이게 여기도 뭐 꽃다발을 또 들자 양소. 이거면 화평이 없다고요. 구원의 투구도 버리고 양복 입고 뭐 멋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수술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 안 할게요. 아시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육과 혼이에요. 이 몸과 혼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여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이 죄를 짓더라도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 몸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육신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에 영혼이 보장돼요. 그렇지만 더 쉽게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왜 마귀들은 단장되고 소재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온다고 얘기해. 여러분 혼의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피로 자백하고 씻어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화평이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면 정결하신 주님과 교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공부하다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럼 부담 없이 불러요.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부어주세요. 그러면 난 셋째 하늘에 진짜 가고 싶어요. 이 사역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도 믿음으로 물론 제가 간구하면서 이 일을 하지만 생각하죠. 정말 셋째 하늘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요새들이 여러분 생각이나 가치관 속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매일 돌아봐야 된다고 이것을. 매일.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탁 보면 엊그제 같이 그냥 엉성한 마귀의 가치관이었는데 어느새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놨어요. 이거. 건드려도 안 넘어져요. 바른 말씀을 공부해서 깨 무시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그래야 내 혼에 마귀적인 요소가 없이 성경적 가치관을 딱 가지게 돼요. 이게 성경적 관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평을 유지한다고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위로. 여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갑자기 좋아지고 육신의 문제가 뭐 갑자기 해결 질병이 나아지고 복권이 당첨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화평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꺼내 보여주고 싶어도 주님과 여러분과의 교제 가운데 딱 아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런 물질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호수 위를 걸어가는 잔잔한 호수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가게 됩니다. 그게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화평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전히 무장해야 돼요. 이게 딱 무장하고 셋째 하늘을 소망하며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교리는 여기서 계속 끌어들이잖아요. 이렇게 야 이리 와라. 그냥 혼자서 너 뭐하냐. 너무 힘들지 않냐. 이리 와서 같이 어울리자. 우리 같이 종교를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나 너 책방을 내가 방문해 줄게.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저기 어디 전라도 어디 사는 사람이 고창인가 거기 사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독립교회니까 여기서도 나를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하니까 둘 중 하나에 들어가자요. 어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독립침례교회라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게.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주신 화평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1편 볼게요. 시편 2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시편 21편 1절 제가 읽을게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깨든지 잠들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3절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의 폭탄이 겨냥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실제적인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다고. 이것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고 물리적인 전쟁이더라도 담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래서 너는 주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언제 하신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소령 때가 아니라 대위 때 한번 헌신한 적이 있어요. 일찍 헌신했죠. 중대장, 2차 중대장 할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은 기다리라 그런데 막 내가 하고 싶어요. 군대처럼 막 상황 판단 결심 대응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다리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기다렸으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못 기다리고 제 힘으로 막 설치고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시잖아요.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보세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래요. 올까 말까 주님. 아이고 내가 기다리면 주님 오실까 말까. 안 오시면 어떡하냐. 이게 뭐 엉망이 되면 어떡하냐. 담대해져. 그러니까 내 도덕적인 죄가 있는가 내가. 내 교리적인 죄가 내가 있는가.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걸 표명해 보이면 돼요. 천천히 여러분의 은으로.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하늘에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움직여요.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려니까 막 마귀가 와서 막잖아요. 막 네가 뭔데 도와주려고 하냐고. 주의 천사였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성육신 이전이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하늘에도.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여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한 겁니다. 이제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비성경적 교리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매트릭스에 속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떨어져서 먼저 가요. 먼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남아서 운 좋게 대환란 살아남고,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에 서더라도 또 심판받는 겁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더라도 또 있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5차 세계대전 여기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에는 또 써야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소망은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는 대환란 아니에요.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속을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담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폭탄이 폭탄처럼 이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이것이 여기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 전도지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북한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양 대부흥은 그것은 은혜의 복음과 무관한 복음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부흥이라고요. 한번 포스에 찾아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에 여기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늘 기다리며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